예, 아모스서 5장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입니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입니다. 드고아는 손뼉, 박수를 치는 걸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합한 자 아모스입니다. 짐을 진 자,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멸망을 예언을 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기독교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는 슬픈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자기 땅이 어디예요? 기껏 구원을 베풀려고 했는데 심판받을 지옥을 가게 되는 땅에 가는 게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10분의 1은 뭐예요? 10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 걸 얘기해요. 시험을 통과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가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옥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내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레위 족속을 먹여 살리려고 11조 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왜 10분의 1, 뭐 2분의 1도 있고 뭐 5분의 1도 있고 100분의 1도 있는데 하나님이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레위기에 어린 양, 즉 구원받은 첫 사람의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입니다. 10은 또 수양일 땐 10분의 2, 송아지로 드릴 땐 10분의 3을 드려요. 고운 가루 에바. 그렇듯이 10분의 1이면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10처녀의 비유 중에 5처녀는 신랑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기름을 가져서 마음의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5처녀는 마음의 성령님이 없어서 신랑을 만나러 못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여기 지금 1000명이 100명이 될 거고 100명이 10명이 될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내게 시험을 통과한 자만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뭐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그 사람 마음에 할례를 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서 3절까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성령도 없고 자기 마음에 죄가 없고 의인이 되었다는 믿음도 없이 기독교인이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시험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무튼 기독교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찾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다 좋은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 때, 야곱 때 베델, 또 여호수아 때 길갈, 브엘세바 다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다는 자들이 전부 다 망가뜨렸어요. 하나님 세계를.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 갖다 놓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길갈은 뭐예요? 처음에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이 길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건데 뭐예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간 걸 얘기해요. 길갈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수치를 물러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할례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또 브엘세바는 뭐예요? 맹세의 우물이에요.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 맹세의 우물에서 뭘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거짓 기독교 교리를 믿고 전부 다 변형된 하나님이 순전한 진리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도 자기는 잘못된 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안 찾아요. 기독교인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뭘 찾느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찾아요.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믿는 거짓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요셉이 뭐예요? 뜻이 두 배의 갑절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믿는 자들에게 거짓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겠다, 불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불지옥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끌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의한 법을 인진, 쑥으로 만들어요. 쑥. 인진은 쑥을 얘기합니다. 쓴 걸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공의한 법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기쁨이 되는데 이걸 괴로움으로만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또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정의 또한 하나님이 정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들을 땅에 던지는 기독교인들. 자,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자,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대요. 이 묘성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을 얘기도 하지만 일곱 자매, 하나님과 연합돼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도 해요. 묘성이. 또 별을 얘기도 해요. 별. 인도자를 얘기합니다. 인도자.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 종을 얘기하기도 해요. 이 묘성.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묘성. 그 다음에 삼성을 만드시며 이 삼성은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세계들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전부 다 심판을 받을 자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게 구원을 베풀 자로 만들게도 하시면서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하얀 그 낮을 깜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빛이 있는 세계를 어둠으로 만드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들을 심판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 중에서 몇 명만이라도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 즉 심판하시는 자예요. 자를 찾으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자, 무리가 기독교인들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즉 구원의 문턱에서 기독교인들을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워함을 받을 걸 압니다. 순 안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여러분, 이 성문은 구원의 문턱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서 너희 마음을 돌이키고 깨닫고 자기를 인정하고 제발 나와라 하는 종이 얘기를 하면 그 하나님 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자,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진리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얘기하는, 정직하게 얘기하는 자를 싫어한답니다. 기독교인들이. 11절.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밟아요. 구원받을 자들을 막 밟아 죽입니다. 또 저에게서, 그 영혼에게서 밀에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이 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키는 게 밀입니다. 고운 가루, 밀가루. 하나님 우리가 밀가루를 먹어야지 곡식을 빻아 가지고 먹어야지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말씀에다가 세금을 얹혔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내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감사 헌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를 받아요. 헌금을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 예배당 되게 예쁜 예배당을 졌어도 너희가 그것을 거기에 거하지 못할 거고 아름다운 포도원 이게 교회예요. 교회 건물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구원의 기쁨을 너희가 마시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좀 아주 눈여겨보면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여러분 하나님 복음 진리의 복음의 말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는 의인입니다.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의인을 학대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심령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들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뇌물을 받아서요 성문 구원의 문턱에서 궁핍한 자 심령이 가난한 구원받을 자들을 억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교회로 많이 예배당에 많이 불러 모아다가 지옥을 가게 하는 자들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그러므로 이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신대요. 왜냐? 너무 악하니까 심판 날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불족에 떨기려고 잠잠히 계시다라는 겁니다.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 선은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 악이 뭘까요? 거짓 복음입니다.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가르친 얘기들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마음에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군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이전에 있던 것 내가 전부 다 깨뜨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받겠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구원의 문턱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의 공의한 법을 세울지어다. 이건 뭐냐면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세우라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인 중에서 요셉의 남은 자가 뭐냐면 구원받을 자, 거듭날 자가 있나 없나? 그 소수 몇 명 안 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기독교인 전부가 모여가지고 운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곡을 하는 겁니다.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또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독교인들 전부를 심판하시려고 이 회중에 확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심판받는 자라는 거 알고 나서는 애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막 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심판을 베푸는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불지옥에 떨어진 거 아니까 어떡합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심판의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왜냐?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이게 뭐냐면 사자를 피하려고 했는데 곰에게 물려서 찢겨 죽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다가 사단 마귀에게 찢겨 죽는 걸 얘기를 해요. 사단 마귀에게. 그러니까 뭐냐? 신앙의 핵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없고 거짓 것을 믿다가 자기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심판을 받는다니까 싹 피했는데 사단 마귀가 와서 잡아가요. 그리고 또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댔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그냥 뭐 약간 이렇게 해서 손을 벽에 짚었는데 그 벽 사이에 있는 뱀이 손가락을 확 물어버려요. 그 얘기는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독이 퍼져서. 그게 기독교인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기독교인들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기독교 모이는 거나 기독교인들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맞아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의 이 번제나 소제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 의인된 자들이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즉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우리의 전심을 다한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이 받고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면 사단 마귀가 그 예배를 받습니다.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 비파 소리가 뭐예요? 찬양 부르는 거 있죠? 예배당 가서 막 찬송가 부르고 막 복음성가 뭐 부르고 이딴 것도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절대로 찬양을 해도 찬송가를 불러도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만 들으세요.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요. 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나님의 공법을 물같이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더러운 물처럼 흘릴지로다. 그래야지 완전히 심판받을 자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아, 기독교인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게 뭐냐면 너희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식굿이에요. 우상을 얘기하는데 이 뜻은 가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걸 믿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운은 똑같이 가증한 것인데 별신이에요. 별신. 해신, 달신, 별신. 그러니까 뭐죠? 일월성신 이런 것처럼 신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 별 형상은 누구냐?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를 해요. 목사가 내 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자기 신처럼 떠받들어요. 이 별은 종을 얘기합니다. 천사들도 얘기하지만 이 별은 하나님의 종을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대형교회 이끌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에게 거짓 복음이나 가르치는 이 자를 섬기고 따라갑니다.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불심판을 당하고 불지옥을 가게 될지를 얘기하시면서 그 중에 아주 몇 명 안 되는 자들만 마음을 돌이키라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100% 지옥 갑니다. 마치겠습니다.